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을 분별하라. 집에서 조그만한 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도 상추를 주셔가지고 상추를 심었습니다. 상추를 심은 다음에 비가 억수로 많이 오고 상추를 심은 다음에 우박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추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냥 창문 밖으로 이렇게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상추를 다 잘 자라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상추를 잘 자라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며 계속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식물을 심을 때 내가 심지 않았는데 잡초가 생기죠. 이 잡초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아마 이 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밭의 잡초들은요, 채소와 꽃을 망가뜨리고요, 급속도로 빨리 자라서 흙에 있는 이 영양분을 몽땅 빼앗아 버립니다. 이 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여름이 끝날 무렵이 되면요, 이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이 잡초를 뽑아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구별을 하지 못하면 잡초는 놔두고 채소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잡초와 채소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집에서 가꾸는 이 밭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자라면서 주변에 가라지도 자랍니다. 가라지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밭에서 함께 가라지가 자라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가라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라지가 원수가 뿌리고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같은 밭에서 식물과 이 잡초가 함께 자라듯이 진실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미혹, 그리고 죄악의 이 세상에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 6절을 보면,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요한 사도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이 본문 1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먼저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영이란 우리가 숨쉬는 호흡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 성령이나 이 악한 영, 악령, 이 악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영이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며, 또한 이 초자연적인 것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 사도 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그리고 3절에서 보면요,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와요. 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이 진리의 영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이전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시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 사도가 언급하는 성령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한 사도는요,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 성령은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 사람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영도 있다라는 것. 어떤 영이 있습니까? 거짓의 영, 다시 말해서 가짜 영입니다. 가짜 영.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 그리고 미혹의 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하여 이게 지금 다 사단, 마귀의 속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한 사도는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요한 사도가 살던 이 1세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 몇 년입니까? 2000년 전인가요? 1900년도 전 1세기. 그 1세기의 시대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기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뒤에 보시면 또 베드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또한 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도구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장에 기쁘게 응답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또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주장을 부인하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진리의 영이 나와요. 진리의 영. 이것은 성령으로 배우는 진리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혹의 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반대편의 선자. 적그리스도나 사탄의 영에게 지시받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구별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이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고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 안에 더 큰 의미를 주게 돼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별법은요,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의 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의 영을 그냥 이깁니다. 할렐루야. 본문 4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겼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냥 능력이 아니라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세상은 미혹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탄의 영은요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습니다. 사탄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 것도 없어요. 두려워서 못 나갑니다. 문 앞에서 계속 이렇게 무섭게 하고 있다라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고와 TV에서부터 교육과 연예 산업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영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좀 놀려고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가요를 막 외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머리만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가요 듣는 것을. 보이지 않게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모든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우주의 중심에 사람을 세워놓는 채 그가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가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사탄의 영은 취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쾌락을 취하고 재물을 쌓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쌓아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의 법은 인생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쓸모없는 걸림돌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덫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우리조차도 그 덫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영광, 그들의 유혹과 탐욕을 물리쳐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날마다 이것에 대해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영은 하나님의 영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요, 세상의 영보다 크시고 세상의 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별법.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영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왜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이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귀는 닫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기쁨을 또한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지금도 세상은 고민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인도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눈을 떴을 때 뭐가 일어나야지 기적입니까? 내 안에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차이점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두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굴복했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요. 인정하고 있는가.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세상에 속해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물리치고 있는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요. 다른 염려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염려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염려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이것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과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